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다 정복한 이후 몇 장에 걸쳐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나눠받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같은 요셉 자손에 속하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짧게 언급됩니다. 마길은 설명대로 므낫세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아버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전쟁 영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전쟁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괜히 그런 이명이 붙은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인들과 맞닿은 지역인데다가 그 영역도 한 지파는 되어야 차지할 만큼 큰 영역이었거든요. 이에 관한 내용이 민수기 32장 39절 40절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그곳에는 마길의 자손들이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사람을 사로잡거나 무찔러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동쪽 땅은 마길 자손들이 가져갔고, 남은 서쪽을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 6가문에서 가져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민수기 20장의 므낫세 자손의 인구조사에 나오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비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자리에 이에셀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에셀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성경책 밑에 보면 아비에셀의 뜻이 나올 텐데요,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에셀은 아비에셀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 생략된 추각형,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요, 여호수아기에서는 헤벨, 스미다의 순서인데 민수기에서는 스미다, 헤벨의 순서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와는 별개로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기 17장에서도 므낫세 자손에 대한 설명 끝에는 꼭 함께 언급되는 이 슬로브앗, 정확히는 이 슬로브앗의 5딸 이야기는 여호수아기 17장에 와서 나름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는요, 주님이 모세에게 정말로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회막 어귀에 나와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호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약속받았던 것이 여호수아의 대에 이르러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이 극도로 가부장적이었던 고대 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땅을 상속받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남자가, 아들이 땅을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회에서 여자도 딸도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외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문의 대가 끊기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영적인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기업에서 자신들의 가문이 제외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영적 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습과 질서가 너희는 여성인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며 무형의 압력, 질서라는 이름의 억압을 깨뜨린 것입니다. 결국 5절과 6절을 보면 이들의 믿음대로 므낫세 지파에게 10분깃이 돌아가게 됩니다. 요단 동쪽의 두 지역 외에 서쪽에서 아들이 없는 슬로브와 세 딸들이 당당히 분깃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전쟁으로서 칼로서 이방인족에 맞서 땅을 얻어낸 마길의 모습 못지않게 사회적 고정관념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유산을 지켜낸 슬로브아세 딸들도 용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그 땅의 경계를 구분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맞닿고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입니다. 쭉 보시다 보면은 8절에 다푸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경계를 나누죠. 주변 땅은 므낫세, 성읍은 에브라임. 그 마을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푸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사과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과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왜 이 땅을 두고 예민하게 경계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경계를 나누는 곳도 있는가 하면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므낫세 지역이지만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들이 있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행정구역이라고 하죠. 행정구역만으로는 나누기 애매한 곳들 있잖아요. 이때는 제대로 된 지도도 없었을 테니 아마 더더욱 애매했을 겁니다. 11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이사갈과 아셀 지파에도 므낫세 소유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원문에서 각 주요 성읍 뒤에 반복되는 변두리 마을이라는 단어를 원의미대로 직역하면 그것의 딸들인데요. 한국말에서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모교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도 중심 성읍에 딸린 주변의 작은 마을이나 촌락들을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단순히 다른 지파 안에 점 하나와 같은 성읍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네트워크 전체를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므낫세 지파의 세력이 제법 강했으리란 사실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절, 13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방민족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들 중에 하나죠. 12절에서는 그들은 이방민족을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못했어요. 나중에는 13절에는 쫓아낼 만한 힘이 생겼는데도 노동을 시키기만 하고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1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쫓아내지 못하였다. 13절에서는 쫓아내지는 않았다. 히브리어로도 이 뉘앙스는 동일합니다. 12절에는 쫓아내다라는 뜻의 호리쇼 앞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약홀의 부정형, 즉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3절에서는 그저 호리쇼, 쫓아내다라는 말 앞에 로라는 부정형만 붙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살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는 쫓아낼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섞여 산 지 시간이 좀 되었고,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킬 수 있었을 테니 더더욱 괜찮은 선택지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려면 아무리 므낫세 지파가 세력이 강해도 큰 싸움이 벌어졌을 테니 꺼려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결말을 알고 있죠.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등의 스포일러를 통해서 그들이 이 이방인들의 신으로 인해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예언자들의 시대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되새겨보면 당장 이 므낫세 지파 앞에 주어진 이 실용적인 선택지,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얼마나 심사숙고했어야 할 결정인지 새삼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앞선 16장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오늘 17장 13절까지의 므낫세 지파는 이러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4절에서는 그 둘이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져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나요? 요셉 자손,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요셉에서 갈라져 나온 지파입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자손으로서 한 몫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이라고 번역된 헤벨은 원래 줄이라는 뜻인데요, 땅을 측량할 때 쓰던 줄에서 유래해서 할당된 지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지역이 하나밖에 할당되지 않았나, 왜 우리가 한 목만 받아가야 하나, 두 지파인데,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 왜라는 말도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마두아라고 하는 게 원어인데, 마두아라고 하는 단어는 새 번역에서 왜보다 어찌하여로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러면 좀 더 따지는 느낌이죠. 심지어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곳에서는 이 단어를 어쩌자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에게 한 목만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쩌자고 우리 같은 큰 무리에게 한 목만 주십니까? 요셉 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만이 심하니 여호수아는 나름의 해결책을 뒤에서 제시합니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원문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만 직역하자면 만약 당신들이 큰 무리라면 그 지대를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큰 무리인데 왜 한 목밖에 안 주냐 라는 말을 너희가 큰 무리라면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되받아친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것이, 우리는 1절에서 마길이 어떻게 길르앗 땅을 얻었는지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고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얻어내어서 그곳을 자기 몫으로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안은 분명히 할 법한 제안인데 요셉 자손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어찌하여, 어쩌자고 한 목만 줬나 라고 말한 사람들답게 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산간지방은 넉넉하지 못하다.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이 당시에 완전한 철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철병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이 철병거를 히포스 에필렉토스와 시데로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선택된 말과 철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말,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군마와 청동도 아닌 철로 무장한 병력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땅은 작고
심지어 철병거도 있으니 우리는 그 땅을 못 얻는다. 그러니 그냥 우리 몫을 늘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어쩐지 익숙하지 않나요? 이 구도가 말입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 족속과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승리를 확신했던 그때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큰 무리이고 큰 세력을 갖고 있으니 한 몫만 가지게 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 큰 세력, 이 비슷한 말 같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큰 무리에서 크다라는 말은 많은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지만 큰 세력의 크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높다, 위대하다 등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세력이라고 번역된 코아흐는 힘, 능력,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셉 자손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며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뭐뭐라 하더라도 또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말하는 땅이 충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그 조건들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곳에 들어가는 말일 뿐입니다. 그들 말처럼 땅은 부족할지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큰 무리를 잃었다는 것은 그만큼 먹여 살려야 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 땅도 넓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산간지방은 평지보다는 살기 어렵고 철병거에 맞서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는 건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넓은 땅을 제비뽑기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전제 조건을 까먹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말씀 초반에 함께 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요셉 자손과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두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이 필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요셉 자손은 그들이 큰 무리이기 때문에 땅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산을 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은 산간지방은 충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자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그 말대로 이뤄냈습니다. 이 딸들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땅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기에 이르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작은 결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만약 동화나 영화였다면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가 바로 이야기의 결말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벌어질 땅의 분배는 동화, 영화라기엔 너무 현실적인 모습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성취된 약속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땅에 집중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땅, 그 부동산, 그 재산, 그 모든 것을 갖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게 되자 그것은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러한 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이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큰 무리와 한 분깃의 제비로 얻을 수 있는 큰 땅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었을 테니까요. 약속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땅이 훗날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그들은 땅도 나라도 없이 수백 년을 떠돌게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화학을 참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저에게는 교회라는 곳은 익숙하면서도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득 적혀 있는 책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책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을 저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날의 저에게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와중 교회에서 다 같이 간 여행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교회 친구가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친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어렵다고 신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다못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하나님 있다고 믿겠습니다. 같은 어설픈 내기를 해보아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선뜻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굵어지면서 한번 그 의문이 생긴 뒤로는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던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그 친구의 해답은 정말 산뜻할 만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믿는 거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데에는 많은 계기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을 텐데요. 고3 졸업여행, 강원도 정동진에 있는 사우나에서 들었던 그 짧은 이야기도 분명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보이는 문제들이, 내 손 안에 쥐어진 것들이 더 잘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 증거를 붙잡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 자손들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는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와 그보다 더 많은 원자들, 크게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계, 은하수를 넘어 우주의 끝을 헤아립니다. 그 모든 것을 손 안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마지 않는 것들의 확신을 가진 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과 참 평화를 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